예,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또 가을을 더 앞당기듯이 오늘은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오늘 차 없는 날이어가지고 아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더 애로사항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 중에도 또 이렇게 사모하는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을 뒤로 하고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구별된 이 날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하늘에서 또 가을을 재촉하는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분주하고 바쁘게 염려 가운데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겨운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은혜의 자리로 힘써 달려가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사 감사의 찬양과 영광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찬양과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지는 못하지만 일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소망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고 온 교우가 예전처럼 교제하고 또 제각기 제 모습으로 삶의 터전으로 예전과 같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지친 우리의 삶이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말씀 듣고 한 주간도 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도 또 성령 받아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저 감사하지만 또 파리 장로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주시리라 소망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879년) 이라크의 바벨론 유적지에서 영국에 의하여 한 유물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 칙령이 기록된 원통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레스 2세 실린더 이렇게 부릅니다. 현재는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하게 하라는 칙령이 들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으로 기원전 539년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기원전 538년 이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지금도 이란에서는 이란을 세운 왕으로 추대받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이, 이 칙령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에스라서 1장 1절 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바벨론 통치 70년이 끝나고 드디어 해방되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귀환은 이미 예레미야나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작정하셨고 때가 되매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다니엘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니엘서를 통하여 바벨론에서도 성전을 사모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엔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부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의 출발점으로 시편 126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순례객들이 행렬을 지으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이런 제목이 붙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편은 저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게서 돌아오던 당시에 벅찬 감격, 기쁨을 회상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포로 귀환 지도자에 의해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는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꿈꾸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꼬집어봐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불가능한 일이, 그토록 고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로또에 당첨된다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직장에 취업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원했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 치료가 된다면,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았던 이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은 꿈으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일의 주체는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꿈꾸는 것 같은 일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늘 쓰러지는 죄악의 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일은 꿈꾸는 것 같은 일입니다. 이 힘겨운 인생길에서 이토록 당당하고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인데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민족 전체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이제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파이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웃고 싶으나 웃을 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늘 웃습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웃음을 잃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성도의 특권과 성도의 증거는 웃음입니다.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더 큰 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서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거리가 약 1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긴 거리를 약 4개월간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그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꾸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웃고 가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교회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라하고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하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웃으십니까? 혹시 직장에서 웃으십니까? 무엇이 나의 웃음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웃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마음껏 웃으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약속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꿈꾸며 돌아왔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포로기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무너졌고 땅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좀 바람도 좀 쐬고 잠시 현실을 좀 벗어나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현실이 없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난 우울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우울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렵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나마 힘이 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용수철처럼 다시 현실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 없음에 대하여 계속 탓하기도 하고 변함없는 자신의 모습에
신앙을 뒤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더욱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웃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황폐한 땅에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변함없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눈물의 씨였습니다. 기도의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먼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또한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유는 행운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는데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 씨를 뿌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땅을 믿는 것도 아니고 씨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농사 기술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릴 때의 눈물을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뿌립니다. 기도와 순종의 수고를 뿌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물이 기쁨이 되실 것,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꿉니다. 웃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학생들, 힘드시죠? 우리 직장인들, 힘드시죠? 그 외에 우리 학생들도 힘들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듭니다. 어머니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듭니다. 어린아이도 힘들고 어르신들도 힘듭니다. 힘들지만 뿌려야 합니다. 씨 뿌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늘 의심하고 늘 넘어지고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눈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학생들, 또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 남편과 아내, 어린이와 어르신,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인내의 걸음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남득 최연옥 집사님께서 봉헌송해 주시겠습니다. Oh
예, 고맙습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마다 우리 이남득 최영록 지사님께서 특송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올해 이남득 지사님이 찬양팀 리더로 쓰셔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는 찬양 예배잖아요. 찬양 예배를 못 드리니까 특송으로라도 하나님 주신 그 책임을 다 하시겠다는 또 거룩한 부담감, 그것도 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에 찬양을 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2번 하셔도 되는데, 한 달에.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12시 반 1부 예배 드리고요, 2부 예배 2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이 유럽 지역에 워낙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더 심해지고 있어서 EU 안에서도 각 국가를 향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최대한 드리고, 그럴 수 없는 때가 또 오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는요, 늘 이것을 또 기억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 또 저희들 또 모이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흩어져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준비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유아 세례 및 입교 예식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준비하실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 입교 문답, 세례 문답을 온라인으로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고 다음 주 주일날만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해당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주중에 제가 입교 문답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할 테니까 해당자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만 24개월 이하로서 부모 2분 중에 1분이 세례나 입교자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는 15세 이상 된 사람에게 한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입교는 유아 세례자로서 1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입교를 하게 됩니다. 살펴보셔서 또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편영남 집사님께서 아뜰리에 편 해가지고 자전거 및 열쇠 수리 가게를 여셨습니다. 문 한번 잠기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편 집사님께서 공정한 가격으로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또 자전거도 고치시고 정말 기술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우리 편집사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데요, 혹시 몰라서 주보에다가 연락처하고 이 가게 위치를 적어놨으니까 필요시에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 이제 새로운 화요반하고 금요일 반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거든요. 우리 예년 같으면 우리 송편도 좀 나눠서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추석의 기분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말씀을 못 하시니 뭐. 예.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잠시 우리 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찼지만 그들은 다시금 현실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지만 현실의 자리에서는 때로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된 거 아니고요.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이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열심히 기도의 씨, 순종의 씨, 또 내게 주신 자리에서 본문을 다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그리고 명절이잖아요. 우리 두고 온 우리 가족들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있지만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황폐한 땅에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고 온 고국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을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보자 우리 유학생들과 직장들과 우리 가정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 응징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원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 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